큰 소리로 불러 모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이런 말씀을 지금 아마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어디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불러 모은 사람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의 절망에서, 죄악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은 사람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부르는 사명을 받은, 부름을 받고 또 부르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름을 받고 부르는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사명, 또 교회의 사명은 큰 소리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일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을, 신앙이 아주 중요한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듯이 신앙의 이상적인 모델로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을 세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병리적인 현상들로 그 증상과 또 병든 행위들과 또 병의 근원적인 인간의 타락상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또 세바의 반란, 그리고 10명의 후궁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악됐는가, 그것을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름받은 자로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를 이 아마사라는 장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요지는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아닌 불량배 세바를 따라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위로 모든 걸 정비하고 나면 발랑호를 진압하게 되면 세바를 따르는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결국 다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아마사 장군을 이제 새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아마사는 압살롬 반란 때 압살롬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는 반역자의 앞선 우두머리니까 이 아마사는 원래 다윗이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죽을 자를 죽이지를 않고 오히려 오늘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사에게 총사령관의 지위를 오히려 주면서 너는 가서 큰 소리로 불러 모으라. 오히려 죽을 자를 살려서 귀한 사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작게 살면서 원래 죽을 죄인들이었는데 오히려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쓸모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 그래서 부름 받았는데 사망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구별되고 부름을 받았는데 또 부르는 자로 보냄을 받는 에클레시아의 삶을 보여주죠. 첫 번째 우리가 잘 생각할 거 이것입니다. 부르심의 기회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기회입니다. 주님이 지금 아마시아를 부르는 것, 그것은 아마사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생명의 기회이죠. 4절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다윗에게는 훌륭한 장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란군에 속했던 아마사를 불러서 그에게 지금 사명을 주고 있는 거죠. 너는 나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아마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요압 장군을 그 총사령관의 직에서 파면하고 아마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미 19장에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보내서 유다 사람들에게 공포를 했어요. 아마사가 요압 자리를 대신해서 총사령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중요한 사명을 줬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아마사가 만약에 절대절명으로 알고 충성을 다했다면, 나중에 23절에서 나오지만 요압이 총상관으로 임명이 안 되고 다윗이 다시 이제 모든 조직을 정비할 적에 아마사가 총사령관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않고 숨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3일 내로 몰아왔는데 소식도 없고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부름은 기회였습니다. 고생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4절에 이 아마사를 보내면서 누구를 불러 모으라 그랬어요? 유다 사람을 불러 모으라 그랬어요. 근데 유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이 왕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죠. 빨리 돌아오라고 한 사람이죠. 자, 한번 19장 14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다윗에게 다 돌아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셔서 한지라. 이미 왕으로 맞을 준비 다 돼 있고 지금 왕위로 유다 사람들이 다 세우고 있는데, 아니 그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는 것이 뭐가 힘든 일이겠어요? 만약에 20장 2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윗을 반대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 했으면 힘들었겠죠. 다윗이 왕 되는 걸 원하지 않고 세 발을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 그랬으면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이미 다윗을 왕으로 옹이하고 있는 사람, 다윗 편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죠. 이것은 어쩌면 아마사에게 무슨 기회를 주기 위한 겁니다. 뭔가 의도가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부르라는 이 소명을 받고 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부르라는 거지 절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 다 된 사람을 부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이제 나중에 잘하게 되는데 원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점을 보러 이제 가는데 너무 삶이 힘들고 괴로워서 점을 보러 갔더니 점쟁이가 csak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당신 예수 잘 믿을 사람이네, 예수쟁이 될 사람이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점을 보고 나왔는데 자꾸 점쟁이 말이 떠오르더래.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생전 교회라는 데를 안 가봤으니까 가기가 쑥스럽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면서 누가 좀 제발 나한테 교회 가자는 소리 한마디만 했으면,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 하면 그 사람 따라서 교회 갈 텐데 이게 너무 교회 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러다 죽겠다, 자꾸 점쟁이 말이 떠올라서 당신이 예수 믿을 사람이라 해서 결국은 교회를 자기 별로 찾아갔대요. 그리고서 아주 충성된 사람이 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는 말만 있으면 자기는 그렇게 기다렸는데 벌써 예수님 믿고 행복했을 텐데 너무 그게 아쉬웠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도 전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점쟁이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고 있죠. 여러분, 아마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요 다윗이 제사장들 보내서 다 유다 사람 준비해놓고 이미 마음이 다 기울어진 상태에서 아마사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장에 보내건 세상에 보내건 구원 받을 사람들은 다 준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가서 불러 모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 명령은 왜 아마사에게 내렸냐면요, 지금
아마사의 충성심을 확인하고 그에게 좋은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마사는 다윗과 원수잖아요. 압살롬 반란을 일으킬 때 압살롬의 앞잡이 노릇이었던 반란군의 총사령관인데 어느 날 다윗이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총사령관을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요압 장군, 오랫동안 이 다윗의 오른팔 노릇했던 의지했던 장군이 다윗에게 협박을 하고 명령을 불복종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 요압의 자리 대신 아마사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요압이요, 이 아마사를 기회가 있을 때 죽이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를 내쫓고 아마사가 총사령관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9절 10절에서 이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사에게 이 명령을 준 이유는 그동안 지나간 날의 아마사의 과거의 그 실수와 죄를 백성들 앞에서 깨끗이 불식시키기 위해서예요. 봐라, 아마사가 큰 소리로 유다 백성을 모으고 다윗을 위해서 열성을 다하고 있지 않냐, 이미 준비 다 해놓고는 아마사를 지금 세워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아마사는 지체해버렸습니다. 불러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했을까요? 그 5절에 보면은 지체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쳤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마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줘요. 뭐냐면 지금 세바가 큰 세력을 떨치면서 지금 반란을 일으켰을 때 세바를 따르는 지파가 몇 지파예요? 10지파죠. 이스라엘 10지파가 세바를 따르고 있고 다윗을 따르는 지파는 몇 지파예요? 유다 한 지파예요. 아마사가 보니까 옛날에는 압살롬을 따랐는데 압살롬과 세력이 커지니까 모아지니까 지금 보니까 세바가 지금 전체적인 그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주목받는, 떠오르는 샛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따르느냐 세바를 따르느냐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자를 죽이지 않고 살려놓으니까 부르심 받은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입지를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잘 빌붙어서 시류를 잘 타가지고 성공할까를 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초라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풀어서 죽을 자를 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나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분이 주시는 사명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향력 있는 그 그룹에 낄까? 세상에 비유맞추고 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지체하고 있고 적당히 양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병든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지금 아마사는 왕을 위해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보냄을 받는데 그는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회를 놓칩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기회는 생명의 기회예요. 자신의 충성과 진심을 보일 수 있는 왕의 은혜의 시간을 다 낭비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간사함과 그 교활함이 고스란히 폭로되는, 낭비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생명을 부여받은 이유는 사회사역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주신 사명이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 모으라. 너가 속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왕이신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거죠. 종교개혁의 서정돌이가 칠 때 프랑스마저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때 깔뱅이, 우리는 칼빈이라고 예전에 배웠죠. 깔뱅이
종교개혁의 이 원리를 다 정리하기 위해서 조용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찾은 장소가 스위스 바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제네바에서 하루를 머물게 되는데, 이 파렐이라는 종교개혁가, 아주 열정적인 행동가가 깔뱅이 제네바에서 머문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종교개혁에 열정이 있고 운동가 있지만 자신은 그 신학적인 지식이 미천하기 때문에 깔뱅이 협력이 없으면 이 제네바에서의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바젤로 가지 마시고 제네바에 남아서 함께 종교개혁을 완성합시다. 그랬더니 깔뱅은 그런 말 합니다. 지금 종교개혁이 아주 중요한 원리, 기독교의 진리를 책으로 지금 쓱 정리를 하기 위해서 조용한 곳이 필요해서 바젤로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파렐이 화를 내면서 지금 천주교가 개신교를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개혁파라고 자처하면서 지금 여유를 찾다니 말이나 됩니까? 저와 함께 종교개혁을 완성합시다. 깔뱅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몸이 너무 약합니다. 깔뱅이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쇠꼬챙이 같이 생겼어요. 그냥 빽빽 말라갖고 얼마나 날카롭게 생긴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별명이 종합병원입니다. 위장부터서 온몸의 장기가 성한 것이 없어요. 그냥 병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경이 예민하고 섬세하니까 기독교 강요와 책을 위대한 책을 그 젊은 나이에 썼겠죠. 몸에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파렐이 더 화를 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죽기까지 주인을 위해 충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깔뱅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나는 종교개혁을 이끌어갈 만한 그 배포가 없습니다. 나는 아주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파렐이 또 화를 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소심한 마음의 굴복에서 할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깔뱅이요, 응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펴니다. 파렐이요, 참다 못해서 자기가 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종에게 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휴식과 개인의 유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선포하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앞날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기를 저주하기를 바라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번개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퍼쩍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파렐에게 잡혀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완성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목숨을 다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자신의 개인의 유익과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마사처럼 괜히 살려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안타까운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그 부자 청년이에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고 대단히 율법에 아주 조예가 깊고 뛰어난 능력 있는 지도자일 뿐 아니라 젊은 사람이었고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종교성까지 깊어서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때요, 이 청년이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돌아가는 길이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당시에 지도적인 자리를 유지하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유명세를 떨치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것, 그것을 선택한 거죠. 그리스도의 부르심, 자기를 구원한 왕이신 그분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사명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영원한 근심 속으로 들어갔고요. 그 많은 재산을 그는 떵떵거리면서 누렸을지라도 지옥으로 가게 되죠. 부르심을 외면하면 역사에서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만약에 그가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제자가 되었으면 베드로는 수제자 되는 것 어려워졌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 아마 영향력이 미미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의 이름이 역사 대대로 베드로나 바울보다 더 위대해졌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거, 에클레시아라는 거, 그것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생명의 가치를 부여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여러분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해지고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생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면서 세상에 취해 마시고 훌훌 털어버리시고 부르심 앞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기능이 있죠. 그것은 정체성의 천명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만방에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또 다른 사람을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천명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과 딱 구분짓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지키는 일이에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죠. 세상에서 머뭇머뭇하다 보면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쾌락과 유익을 적당히 즐기고 싶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고 또 세상에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닌 것처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망각하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은 명백하죠. 공개적으로 압살롬 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다윗 편이라는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불러 모으지 않고 아마사는 참 안타깝게도 지금 눈치를 보면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에 3일 안에 불러오라 했는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그 순간부터 아마사에 대해서 마음을 딱 접습니다. 그리고 세바와 똑같은 불의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마사 대신 아비새,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이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빨리 사람을 모아서 이제 그 세바의 반란을 평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급하게 서두르냐면 만약에 아마사같이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과 세바 사이에서 어물쩡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사 같은 사람이 세바의 편을 딱 드는 순간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거예요. 피비린 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결국은 아마사는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지 않고 그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기회를 엿보니까요, 세바와 똑같은 운명이 되죠. 결국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생각하면 다윗이 이미 총사령관을 임명한 사람을 요압이 겁없이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다윗의 눈밖에 났다는 걸 안 거죠. 죽여도 다윗이 자기를 징계하지 않을 줄 안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꿔보십시오. 아마사가 다윗의 명령대로 새를 귀합해가지고 다윗 왕 앞에 왔으면 요압은요, 아마사의 세력 앞에서요 완전 야인이 될 거예요. 이제 총사령 중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감히 아마사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사실은 내 자신을 영적으로 강하게 하고 세상에 죽임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결국은 분명하게 하지 않으니까, 정체성을 밝히지 않으니까 반역자가 되어버리죠.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나의 정체성을 표명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요, 우리를 가만두질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놔두질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고난당할 각오를 하고 딱 선언하지 않으면요, 사탄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 그랬더니 이 하와는요, 아주 교묘하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사탄이 이건 내 밥이구나. 이게 지금 그 하나님 편에 완전히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구나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선언을 해버리죠. 왜요? 죽을까 하노라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은 이미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는 건 이미 사탄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라고 그대로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에서요, 중립지역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탄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바로 삼켜버립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쳤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드러내지 않으면요, 사탄이 하는 짓을 따라서 합니다. 그냥 바로 밥이 됩니다. 아마샤처럼요, 세바와 똑같이 죽을 인생이 됩니다. 세상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하지 않으면 사탄의 제1밥이 되고 먹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세바를 죽이라고 아비새를 보냈는데 제일 먼저 죽인 것이 아마사였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왜냐? 그 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그렇게 처단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이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생인지 모릅니다. 지체하고 머무르면요, 자기 정체성이 혼란을 겪고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게 돼요. 프로렌스의 나이팅게일을 여러분 아시죠? 30살이 되는 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이제 나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였던 30살이다. 더 이상은 어린애 같은 짓과 헛된 일을 하지 말자. 주여, 오직 당신의 뜻만을 생각하게 하소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다음부터 그녀의 삶은 너무나 위대했어요. 찬란한 빛을 발했어요. 너무 훌륭한 삶을 살아서 그 삶의 비결이 뭔가 하고 삶의 이제 종반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 했습니다. 한마디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군요. 그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께 숨겨두고 내놓지 않은 부분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노출시킨 거예요. 주님 마음대로 내 재물 쓰시고 내 시간 쓰시고 내 삶을 쓰십시오. 아마사는 어떻게 했죠? 가서 숨어버렸어요. 다윗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큰 소리로 외치지 아니하고 숨겨서 세상과 짝하여 살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외치지 않으면 도리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내가 전파한 후에 차라리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생애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헌신했을 때 그의 인생은요, 정말 위대해졌습니다. 원래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이지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택함을 받고 쓰임받기 시작하니까 역사의 모든 순간들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의해서 확확 바뀌게 됩니다. 역사에 바울처럼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때 그는 위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정체성을 분명히 할 시기가 이런 때입니다. 저는요, 기독교 위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독교가 정말 정화되고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진실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목숨 걸고 성수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선언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오히려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끄러워질수록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예수님 은혜 때문에 오늘 생존한 사람이요, 그분의 영광이 아니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예수 믿는 티를 내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빨간 성경책 끼고 다니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면 주님이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르심의 영광입니다. 소명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존재의 자질이나 또 사회에서 주는 어떤 지위보다도 더 나를 위대하게 하는 것이 내가 받은 소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길거리에 눕혀져 있는 아마사의 시체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윗에게 택함을 받았지만 소명으로 살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처참해지는가를 보면서 그 앞에서 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세 발을 따르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인생을 세상적인 기회를 노리고 살다가 저렇게 되는구나. 그때 11절에 요압의 청년 한 명이, 소년 한 명이 그 시체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지금 이 청년이 외치고 싶은 말은, 자,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요압의 부하이기 때문에 지금 요압 앞에서는 요압 이름을 두 번씩이나 언급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다윗 왕을 향한 충성심이 가득해 있습니다. 이름 없는 병사인, 그냥 청년이라고 나왔으니까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4절에서 나를 위해서 큰 소리로 불러 모으라라는 아마사에게 준 사명을 이 이름 없는 청년이 대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이 외친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다윗을 위하여 일어나자라는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이었냐면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요, 아마사 시체 보고 이 청년이 외친 말을 듣고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다윗을 따위로 결단을 하면서 큰 세력이 모아집니다. 얼마나 큰 세력이 모아졌는지, 세 발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성에 들어가 있는데 그 성을 뺑 둘러서 포위할 정도로 사람이 많아졌고,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왜 우리를 멸하러 가느냐, 세바 때문에 세바 내주면 된다, 당장에 내주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세바 한 사람만 죽이고 전쟁의 위협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만약에 다윗을 따르는 세력이 유다 한 지파이기 때문에 미약했다면, 이 청년의 외침이 없었다면, 큰 수의 사람을 불러 모으지 않았다면 분명히 세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끝까지 세바를 따르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이 한 청년이 다윗을 위하라고 외치는 그 말 때문에, 아마사 대신 이 소리를 외쳤기 때문에 그 민족 상잔의 비극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구원하는 위대한 외침을 이 한 소년이 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내려놓으면요, 그 사명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명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만 손해요. 아마사만 손해입니다. 아마사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거절하고 세속적인 눈치를 보고 세상에 성공하려다가 죽임당하고
그 위대한 사명은 이름 없는 젊은 청년에게 넘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유명해질 것, 성공할 것, 떵떵거릴 권세를 추구하고 있는 동안에 입을 잠잠히 닫고 세상의 비유를 맞추면서 기회를 엿보면서 숨어 지내는 동안에 주님은요, 수많은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세워서 내 인생 흘러가게 내버려 두시고 사탄의 밥이 되게 내버려 두시고 주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름 없고 힘없는 가난하고 천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내 자질의 문제도 아니고 내 소유의 문제도 아니고 내 직위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 청년과 아마사는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러나 이 청년이 위대한 일을 행한 것은 소명 때문이에요. 그냥 다윗 왕의 말씀 자체가 그를 위대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알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내 삶이 어떻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은 다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 자체가 위대하면 그 소명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난하건 부유하건 젊건 늙었건 여러분이 지위가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부르셔서 내게 소명을 줬다면 그 소명 자체가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행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이켜보거나 생각해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제 자신의 가치는 제가 외치는 복음 때문에 제가 존귀해져 있는 걸 느껴요.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외치라는, 큰 소리로 외치라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은 내게서 나는 게 아니고 내 자질도 아니고 내 지위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내게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 자체가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위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규정하지 마세요. 큰 소리로 불러 모으라 하면 그거 자체가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그 젊은 청년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는 늘 그렇게 바뀝니다. 윌리엄 캐리 구두수 성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세계 선교사에 놀라운 일을 이루잖아요. 왜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외치니까 구두수 성공이 세상에 죄악을 수선하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세례 요한 생각해보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어요. 그냥 날아다니는 메뚜기나 잡아먹고 노동자의 옷 걸치고 초라하게 살았던 인생인데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하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었고 큰 소리로 불러 모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와서 살 길을 찾았어요. 남녀노소 지유고아를 막론하고.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요. 세례 요한이 왜 큰 자입니까? 그가 외친 말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가 받은 사명이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주눅이 들어 있습니까? 실패해 있습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집중을 하고 외쳐 불러 모으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왜? 또 부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성도는, 교회는 에클레시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마시아처럼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름받은 사람이 또 다른 부름, 그 사명을 제껴두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겠다고 하면요,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자기가 부름받은 것마저도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생존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편안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요,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죠. 왜냐하면 천국이 아름다운 곳에서 다신 질병도 없고 억울함도 없는 곳에서 편하게 쉬게 하겠죠. 그런데 부름을 받아서 부르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너는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안드레도 요한도 야고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이름을 남아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고야 말죠. 주님은 이 사명에 무관심하고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에클레시아라는 게 뭔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노아의 때 전부 다 홍수로 멸망하게 된 사람들은 죄악이 많아서도 하지만 부르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한 사람 노아만 그 부르심을 따라 산 거예요. 그래서 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이 다 죽은 이유가 뭐냐? 뭐라고 나왔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무슨 말이에요? 일상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잘 먹고 좋은 사람 만나고 성공적인 인생 살다가 다 죽은 거예요. 다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함께 세상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에클레시아예요. 방주를 예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불러 모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은 다윗의 복귀 과정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큰 소리로 불러 모으라. 이 시대는 정말 이 소리가 귀한 시간입니다. 에클레시아로 부름받고 시대를 구원하며 사명을 감는 아마시아 대신 그 젊은 청년처럼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